이 시간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곤경에 빠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도였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 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돌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와 유사한 죄를 짓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용서받았든지 혹은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든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전과자입니다. 그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지은 자도 있겠고 또 유사한 죄를 지은 자도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들통나지 아니한 것뿐이고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그 차이지, 여기 있는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이슈가 생길 때 신랄하게 공격하고 논단하지만은 우리도 그 군중과 똑같은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만약에 정말 그 어떤 사람이 신랄하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논단할 때 그 논단하는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을 어떤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누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공개해 버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빨리 주랭랑 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 분인데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가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결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과거의 전과를 잊어버리고 남을 정죄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를 정죄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지었고 또 현재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전과자죠. 그 기록을 뒤져보면 여러분 정말 그 전과가 찬란하죠. 그 청문회에 나와서 그 공격받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그 후손인 우리들은 억울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만이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또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지옥 형벌 앞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해결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누구보다 언성을 높이고 있다면 그 사람 속에 사실은 그 사람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허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아니하셨고 또 돌로 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군중들은 씩씩거리면서 정말 재판장의 자리에서 재판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와 비례해서 내 속에 들보와 같은 죄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정결해진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자신의 그 처자식을 다 잃게 됐고 모든 자유를 다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인에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그가 애쓰고 고생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평생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예.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을 받은 그가 정말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진 자기 동간을 만나가지고 넉넉히 용서해 줄 것 같지만은 오히려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같은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 동관 중에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이 그렇게 울며 불며 사정하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럴 때 그 전에 탕감해줬던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가증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고 작은 빚을 진 자기 동간을 옥에 가두고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화려한 전과를 갖고 있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 형제의 지극히 작은 허물을 보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 끝으로 가서 그를 밀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강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괘씸히 여기신다는 거죠.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 내 형제에 대해서 잔인하게 그와 같이 하느냐. 에스겔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한번 뒤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내가 탕감받은 그 죄가 부끄러워서라도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자기의 그 과오를 잊어버리고 물론 용서받았지만은 분명히 자기의 전과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가혹하게 어떤 한 인간에 대해서 단죄하고 논단하고 그를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둘째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망 선고에서 사면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망에서 자유하고 둘째 사망에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고 천국까지 소유하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죄를 안 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만약에 주님이 자비롭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지 않다면, 우리를 항상 경책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압박감 때문에,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압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시콜콜 계속해서 우리의 그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율법의 저축이 되죠. 그렇지만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지 꼬투리를 잡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꼬투리 잡고 다시 해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응? 내가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야.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자백하고 있지 않아. 다시 해.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록해 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그걸 끝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03편 10절로 11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만약에 우리 죄악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처치하시고 갚으셨다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적 없다는 겁니다. 감히 누가 서겠습니까? 우리가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사는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한 우리의 죄를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이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그 법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정말 그 공기 산소 들이쉬듯이 공기 들이쉬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우리를 그 보응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지하다는 거죠. 용서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부모로서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징계하고도 그 자식을 바라보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그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풀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만물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정말 사기성이 많고 정말 잔인할 만큼 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 뭐 요즘에 그 흉악한 범죄 이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와 같은 흉악한 범죄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구조가 거짓되고 아주 사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친했던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별거 아닌 그와 같은 문제로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갑니까? 그 사람 죽었으면 뭐 그런 생각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일 만한 잘못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절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혹은 죽였으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체질을 갖고 있는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것을 가려내긴 가려내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2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네. 이 땅에 이 충실한 자가 없다는 거죠. 정말 진실을 외쳐야 될 때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마음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옳습니다 하고 아첨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뒤에서 그를 좋지 않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앞다투어서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지 정말 인간 중에 충실한 자가 없을 만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첨에 그 길이 들여져 있습니다. 아첨에 앞다투어서 아첨하지 않습니까? 자기 상관한테 정말 앞다투어서 아첨하고 그래서 그의 발 앞에 우리가 그물을 쳐놓고 그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뭐 신랄하게 또 비판하죠. 그를 넘어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괴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오는 잊어버리고 신랄하게 비판하죠.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실한 권고를 하지 못하고 직언을 하지 못하고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도 올무에 걸리고 내가 그 파놓은 그 사람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파놓은 그 덫에 내가 걸리고 또 내 상대도 그 덫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움 속에 함정을 파고 자기도 그 함정에 빠지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함정에 빠뜨리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한다. 정직한 자를 미워하죠.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아주 정말 그 소란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가? 응? 소위 우리가 갑질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갑질이 왜 생겨나는가? 우리가 그 갑질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들을. 응?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응? 갑이라는 그 무늬만 갑이어도 그 사람 앞에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 갑의 위치에 있지 아니해도 갑 비스무리한 그 위치에만 서도 우리가 얼마나 횡포를 부립니까? 응? 고객이라는 이유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횡포도 대단하고요. 응? 제가 그 피자를 배달시켰을 때 그 어느 피자 회사에서 뭐 피자가 식으면 다시 해줍니다 해서 그 말을 믿고 피자가 너무 식어서 제가 피자를 다시 해달라고 그 고객으로서의 그 권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피자를 다시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그 피자를 식지 않게 배달하려고 열심히 그 속도를 내 가지고 달리던 그 어떤 피자 배달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식어서 맛없으면 그냥 그대로 먹어야지. 그걸 왜? 나 같은 그야말로 그 갑도 아니면서 갑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 아닌가. 아주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갑도 아닌 것이 정말 갑질하는 그와 같은 정말 꼴값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보다 힘이 나은 사람 앞에는 벌벌 기면서 누가 기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갑에 속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놓지 않습니까? 갑질을 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갑질을 하면 이제 갑질을 하다가 어떤 실수가 드러나면 정말 무슨 떼지어 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이에나 뭐 떼 이런 표현을 했다가 욕을 먹었는데 정말 산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 죽었다 싶은지 아주 온 국민이 온 여론이 떼를 지어서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마 죽으면 잠잠해질 거예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든지 혹은 바위에서 뛰어내리든지 스스로 그 목숨을 끊든지 뭔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아첨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러온 패망인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는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내게도 긍휼 없는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죠. 좀 불쌍히 여겨야죠.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고 어떤 사람의 엄마고 어떤 사람의 아내이고 어떤 사람의 언니이고 그런데 어찌 그렇게 긍휼을 빼고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 그러니까 재판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또 봐줘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를 또 두어해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사람이니까 무섭게 재판해야 된다.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본대를 보여줘야 된다. 갑이니까 이 갑의 횡포 그동안 밀렸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랴 7장 9절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해야죠.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예, 이 재판에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니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거기에 고의성이 없으면, 그 성경에는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그를 보내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게 하다가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재판에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땅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 봉지를 사실 모든 고객들에게 만약에 그 봉지를 그냥 봉지채 갖다 주면 먹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특등석이든 뭐 그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정말 조그만 접시에 그 땅콩을 그렇게 담아서 서비스하는 것이 옳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좀 그 고객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는 그 마음이 강하다 보니 그런 동기에서 출발한 그와 같은 실수인데, 물론 실수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은 실수지만은 동기는 우리가 동기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동기로 시작이 되었다면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있어야죠. 무슨 그 사람이 그야말로 카알기 폭발을 했으니까 왜 그렇게 온 나라가 아주 세계가 시끄럽도록 그렇게 난리를 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이런 약자도 압제하지 말아야 되지만 잘 살고 있는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보다 좀 부유하고 나보다 좀 나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할까? 이것을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거니와 옆집 사람이 평안하게 살면 심술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 망했으면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쁘고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이것을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바로 공의이고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하나님께 속전을 드릴 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반세겔에서 덜 내지도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 이게 공평이라는 거죠. 재판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할 때 우리는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 벌을 주어야지 뭐 세력 있고 부자니까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너는 가난하고 힘도 없으니까 너는 더 당해야 돼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예. 예를 들면 그 재판할 때도 어떤 좌파에 속한 그 재판관이 좌파라고 해서 봐줘도 안 되고, 또 우파에 속한 재판관이 우파라고 해서 봐줘도 안 되고, 상대가 좌파라고 해서 또 우파 재판관이 그를 또 골탕 먹여서도 안 되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울이 공평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판도 진실한 재판은 공평한 재판이라는 거죠. 전도서 10장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여 날짐승이 그 말을 전파할 것이라. 요즘에 그 SNS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그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말 남성분들, 특별히 그 여성이 대통령 돼서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 아내에게나 본인 딸들에게 그와 같이 욕하지 않나 싶은데 잘못하는 겁니다.
정하고 싶으면 속으로 하든지 그냥 아무도 못 듣게 마음으로 하든지 왜 굳이 그렇게 SNS에 본인의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거든요.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나라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천하게 대통령을 천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친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권력이 있고 혹은 부를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지 말고 친방에서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그냥 참 심하게 공격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검사장이 전에 그 어떤 검사장이 실수했을 때 그 치미를 뚝 떼고 정말 괘씸하죠. 그렇지만 그 자체는 괘씸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을 텐데 힘이 있기 때문에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공격당해도 괜찮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겪는 그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대단할까.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저는 용하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힘든 우리가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 주변에 그 부자 또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정말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되고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될 자격도 없지만 대통령이 안 돼서 다행이다 생각할 만큼 이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그 고뇌하는 자리입니까? 참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된 건데 언뜻 보면은 뭐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가련하고도 안 됐고도 뭐 심지어 세월호 사건 때 뭐 7시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분 정말 사생활을 완전히 그냥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될 뿐만이 아니고 부풀려 가지고 정말 가십거리로 오르내리는 것이 대통령의 삶이고 또 권력을 갖고 또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금 뭐 어떤 사람 어떤 연예인이 어떤 재벌하고 결혼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도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별의별 게 다 지금 완전히 그냥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 우리가 다시 알아지고 정말 뭔가 부를 누린다는 사람들의 삶이 벌거벗은 삶이 아닙니까? 일반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혼을 했는지 뭐 누구랑 결혼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그런 것이 그렇게 노출이 될까요? 이게 좀 가졌다는 이유로 벌거벗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좀 딱하지 않아요? 사진 찍고 여기저기서 사진 찍고 글을 올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도중에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가 될 만큼 정말 그 고집도 세고 그리고 마음도 강팍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오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 본인이 굉장히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완고하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오만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여론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때 그 국민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해서는 안 되죠. 공공연하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욕을 해서는 안 되죠.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악인이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진짜 사과하는 것이냐, 저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냐, 악어의 눈물이냐, 이걸 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할 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한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누군가가 잘못을 깨닫고 죄송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지 자꾸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8절로 21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냈더니 금방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 이렇게 방정을 떨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발칙하게도 이렇게 금방 그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하여도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광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 밟아 죽여도 현찮은 그와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인간이 모두가 발칙합니다. 모든 인간이.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지금 경작하지 아니하는 땅을 말하는데 얼마나 그 땅이 딱딱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묵은 땅과도 같아서 강팍하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 줄을 모른다는 거죠. 어느 그 방송사에서 하는 그 오디션 보면 주로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그 마음이 정말 그 옥토처럼 보슬보슬한 그 기경한 땅처럼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경쟁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쟁자가 탈락하게 됐을 때 정말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구사일생으로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은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전해져서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고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 교회가 요즘에 그 긍휼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긍휼 없는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묵은 땅처럼 기경하지 아니한 땅처럼 완고한데 강팍한데
그 강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연주하는데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저는 정말 요즘 목회자들 복음 전하는 그런 걸 들어보면, 뭐 이런 TV에 나오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한국 노래로 감동을 주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돌아올 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저는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옥토 같은 마음으로 교인들과 즐거움을 정말로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할 만한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예, 의인은 짐승까지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짐승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악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들이 어떤 말을 공격해가지고 혹은 소를 공격해가지고 여럿이 둘러싸가지고 큰 동물 짐승을 순한 짐승을 공격해서 뜯어먹는 걸 보면 참 잔인한 짐승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만큼 논단하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면 그것은 악인이라는 거죠.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여러분 구유라는 게 소 밥그릇을 말하는데 엄청 크죠. 그래서 만약에 그 밥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한다면 그것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지만 소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 저도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소가 얼마나 유용한 동물인지도 알고 또 소가 얼마나 집안을 더럽게 만드는지도 알죠. 소는 배설물도 엄청나게 커가지고 소가 만약에 앞마당에다 배설을 하게 되면 그냥 마당 전체가 더러워지죠. 파리와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냄새도 참 어지간히 나고 합니다. 그렇지만 소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는 거죠. 이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공도 있고 실도 있고 과오도 있을 건데 대통령 자리에서 이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 온 국민들이 임기 중에 뭐 잘못한 거 없나 뒤져가지고 감옥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신본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런 건지 저는 우리나라만 특별히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어야 가만히 있고 저는 이번에 물러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현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다시 또 그렇게 국민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재판하게 내버려 둬서 곤경에 처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이건 누군가가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를 악물고 저는 현 정권에서 이 못된 국민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만약에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모가 이제 65세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판하겠다.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한번 재판해 보겠다. 하고 만약에 재판장의 자리에 자식들이 앉아가지고 부모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감옥에 안 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99%가 갈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지만은 그 자식을 향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게 우리 부모입니다. 그것처럼 대통령도 인간인데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과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고 소가 있기 때문에 외양간에 더러운 것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이유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주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법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입법의 그 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입법자의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냥. 요즘에는 그 TV에 또 TV 방송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뭐 별거 아닌 일 하나 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마치 그 칼춤 추듯이 휘둘러대는 거 보면은 정신없어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보도할 그 귀한 것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마치 그 껌을 씹듯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씹어버리면서 곤경에 처하가 하는지 정말 머리 아파요. 채널을 돌려보면. 이게 뭐 본인은 그렇게 털면 본인에 대한 영상을 만약에 누가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만약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그럴듯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전하지만은 제 일생에 대한 만약에 일생에 대한 기록이 영상물로 담겨져 가지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저는 절대 이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미. 응? 그런 비슷한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않았습니까. 남이 현장에서 못 본 것뿐이고 CCTV에 찍히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가 그와 유사한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전혀 죄 없는 사람처럼 신랄하게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되 좀 겸손하게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긍휼을 베풀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둬라. 용서는 피차하는 거죠. 피차. 여당에서 그 신랄하게 공격하면 야당도 신랄하게 공격하지만 만약에 여당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용납하면 또 야당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고 가는 거죠.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용납하고 한다면 분명히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빌 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되묻지 않죠. 네가 진짜냐? 네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용서를 비는 거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얘기는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아니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다 불쌍하죠. 저는 요번에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뭐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것이 그 자체가 뭐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이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든지 처음에는 같이 휘둘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사람은 곤경에 처하는데 근데 그 어떤 방송사에서 그 사무장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 본인의 그 아버지가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는데 6.25 참전용사이고 상위용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 사무장의 입장을 또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단호하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을까? 그게 의문이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사정을 알게 되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보면 다 또 그런
우리가 전면을 보면 그렇지만 후면을 보고 측면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좀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 가서 멋지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공격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대변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함께 죽이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고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다시 긍휼하심을 입혀주시는, 우리가 부족해서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치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빛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형제의 작은 허물을 보고 왜 그를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느냐. 왜 벼랑 끝으로 뭐니? 이러면서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정말 내 자신 주님 앞에 용서받은 전과가 화려한 그와 같은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비판하고, 내 앞에 그 일그러진 그 사람은 사실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일그러지는데 일조한 존재인데 그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명예롭지 못한 존재이고 화려한 전과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현장에서 들키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의 과오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떤 실수를 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떼지어서 그를 논단하고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함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함부로 논단할 때가 많고 정죄하고 곤경에 처하게 할 때가 많은 저희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만 방자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